말씀의 본문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입니다. 침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 분봉왕의 불법적인 결혼을 책망하다가 감옥에 갇혀 결국 참수형을 당하여 죽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은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그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침례 요한의 삶과 매우 유사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독일의 신학자이며 목사인 디트리 본헤퍼입니다. 그는 아돌프 히틀러를 암살을 시도한 저항 세력의 연루가 되어 감옥에 갇혔고요. 그리고 1945년 4월 9일 독일이 항복하기 불과 몇 주 전에 처형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첫 찬송으로 선한 능력으로를 함께 불렀습니다.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이 찬송의 그 원래 제목은 선한 능력에 놀랍게 보호받으며입니다. 1944년 12월 본헤퍼가 감옥에서 가족과 약혼녀에게 보내는 성탄 편지에 이 시를 적어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의 가사를 묵상을 하면 매우 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시간을 내서 이 시를 유튜브나 또는 그 구글을 통해서 찾아보시고 한번 감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가 같이 이 시를 좀 같이 감상하고 나눌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이 선한 능력에 놀랍게 보호받으며 라는 이 시는 일단은 이 시를 쓴 장소가 어디예요? 감옥이죠. 히틀러 암살에 어떤 뭐랄까요,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 했지만 그러한 저항 세력에 연루되었다는 그것으로 이제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언제든지 처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매우 위태롭고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나온 시예요. 이 시의 배경이 감옥에서 언제든지 처형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나온 시예요. 근데 그의 그 첫 구절이 선한 능력에 충실히 그리고 고요히 둘러싸여 놀랍도록 보호받고 위로받으니 이 나날들을 나는 당신과 함께 살아가며 당신과 함께 새로 걸어가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감옥 속에 있어요. 그리고 자기와 연관된 그 가족들, 사랑하는 그 약혼녀 이런 사람들과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과 약혼녀는 어떤 면에서 슬픔에 잠겨 있겠죠. 사랑하는 본헤퍼가 언제든지 처형당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이 감옥에서 풀려나오게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결코 평안하지 않은 그런 심리적인 상태를 다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배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감옥 안에 있는 본헤퍼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나 우리 모두는 전부 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에
예, 놀랍도록 보호받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의 내용 속에는 어떤 소망도 담겨 있어요. 가능하다면 우리를 다시 함께 모이게 하소서. 그러니까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사랑하는 약혼녀 가족들과 같이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런 소망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선한 능력에 놀랍도록 보호받으며 우리는 담대히 다가올 일을 기다리네. 주님은 저녁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침에도 그리고 분명 모든 새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예. 디트리 보네프는 감옥 속에서 우울하고 절망에 빠져 있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을 경험하고 또 기대하고 있어요. 오늘 그것을 경험하고 있고 내일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어쩌면 그의 그 삶의 그 마지막 그가 처형당하고 그 다음 영원한 삶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놀랍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기의 상황은 너무 이렇게 어둡고 절망적이고 빛이 안 보이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데도 그 감옥 생활이 나름대로 만족하고 막 희망에 차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놀라운 방식으로 보네포를 보호하고 있다는 그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 언급되어 있는 침례 요한이 아닐까. 그러니까 침례 요한과 이 보네포가 같이 나란히 어떤 공통된 그 의식 속에서 그 삶을 성공적으로 잘 살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통된 어떤 의식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이 개념은 어떤 의식이 거기에 깔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감옥 속에도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지만 실제로 그 보네포의 글에 의하면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외롭지 않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의 삶을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하여 그것들을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은 그러나 그 침례 요한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위대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그 어떤 가장 근본적인 그 기저가 되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서 느끼고 경험하고 신뢰하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막 찾다가 여러 가지를 찾다가 제목을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로 이렇게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자이고 설교자인 R.C. 스프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어느 날 한 친구가 찾아와서
What's the big idea of the Christian life?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는 무엇이냐? 그때 스프라울은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The big idea of the Christian life is coram Deo. coram Deo captures the essence of the Christian life.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는 coram Deo다. coram Deo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을 잘 표현해 준다.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coram Deo라는 말은 라틴어이고요. coram이라는 뜻은 before, in the presence of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Deo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이죠. 그래서 coram Deo는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In the presence of God 또는 before the face of God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의 그 가장 근본적이고 공통된 그런 삶의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서 느끼고 경험하고 신뢰하였다는 것이죠. 이런 의식으로 살아가려고 아주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코람데오라는 단어는 우리 기독교 그 역사 속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하였던 그러한 의식을 잘 표현해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앞에서라는 단어는 어떤 공간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공간적으로 뭐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의식을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presence는 공간적으로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거나 공간적으로 그분을 어떤 경험하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이것은 매우 어떤 면에서 믿음의 차원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강력한 진리의 메시지는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공간적으로 그분을 어떤 설명해주고 만날 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영적인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의 차원을 넘어서서 매우 신비로운 방식으로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다. 그게 뭡니까? 그게 the presence of God이야.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독교 그 역사에서는 끊임없이 믿음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의식 속에서 살아요. 이 디트리 보네포나 침례 요한의 삶 속에서 저는 이 두 사람도 이 하나님의 임재 의식으로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들의 삶의 어떤 가장 그 근본이 되는 신앙의 아이디어는 무엇이냐고 했을 때 R.C. 스프로울이 그렇게 요약해서 얘기했듯이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또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십니까? 예. 우리는 이제 이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또는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배워야 돼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러한 삶의 방식을 네 가지로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이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람데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또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도덕적인 탁월함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같이 살펴봅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로라. 예. 지금 헤롯은 분봉왕이고요. 그의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리고 헤롯은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도덕적인 탁월함을 보여주는 지도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네. 그 탁월함이 너무 컸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이 헤롯이 하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죄를 대충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직설적으로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이 이복 동생 그 헤롯 필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기 위하여 먼저 자기 본부인하고 이혼을 하고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도 근친상간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이런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분명하게 범한 죄인 것이죠. 그것을 침례 요한이 직설적으로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행한 이러한 일은 하늘 앞에 큰 죄다. 그것을 회개하라고 그렇게 침례 요한이 도전을 한 것이죠. 18절에 보면 이는 침례 요한이 헤로데스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결국은 그 어떤 직설적인 그 지적 때문에 침례 요한은 참수형을 당하는 그러한 삶으로 마무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시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잘 판단하고 그것을 자기의 죽음까지도 예상하면서도 그렇게 도덕적인 탁월함을 따랐던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반면에 이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죠.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헤롯이 침례 요한의 그 어떤 강직하고 직설적인 그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를 처음에는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보호했어요. 헤로디아,
이 헤롯의 아내가 끊임없이 헤롯을 이렇게 뭐랄까요? 마음에 격동하여 침례 요한을 죽여라. 그는 우리의 원수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적질을 해요. 이 아내가 죽이라고. 그런데도 헤롯은 아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그가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두려워하여 보호해줬다. 이게 죽이지 않았다. 이게. 한동안은.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침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이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너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그의 마음에 번민이 있었다. 예? 그리고 그의 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달게 받았대요. 달게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침례 요한을 한동안 죽일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이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처했지만은 어떻든 그 헤롯의 삶의 모습을 보면 선지자의 역할로 온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어떻게 했다? 듣고 그 메시지가 옳다는 것을 알고 마음에 번민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끊임없이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을 때는 또 달콤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의 마음에 번민이 일어나죠. 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번민만 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올바른 삶을 택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돼요. 지금 헤롯은 결정적으로 그 잘못을 범한 것이죠. 침례 요한을 참수시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인데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번민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그 말씀에 못 미치기 때문에 끊임없이 번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번민 속에서 내가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무엇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결국은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도덕적 탁월함을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탁월함이라는 어떤 단어를 사용했어요. 네. 적당한 도덕적 삶을 추구한다. 이게 아니에요. 도덕적 탁월함입니다. 우리가 괴로워야 되는 것은 거기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믿지 않는 사람과 비슷한 방식으로 도덕적인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을 넘어서는 더 탁월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명한 그러한 도덕적인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번민하고 그렇게 해서 도덕적 탁월함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헤롯은 거기에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은 크게 번민을 느꼈다라는 이 번역이 이제 NIV 성경이나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He was greatly puzzled. 네. 동일한 방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유독이 킹 제임스 버전은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그 이유는 이 킹 제임스 버전이 사용한 그 어떤 그 사본이 다른 영어 성경에서 참고한 사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나 어떻든 그래도 킹 제임스 버전에서 사용한 그 번역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He did many things. 전혀 다른 번역이죠? 네. 자, 헤롯이 침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꼈다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다른 사본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한의 말을 듣고 헤롯은 많은 것을 실천하였다. 많은 것을 행하였다. 그리고 요한의 말을 즐겁게 들었다.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헤롯은 침례 요한의 그 강직하고 직설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주 즐겁게 들었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Did many things. 많은 것 나름대로 실천했어요. 나름대로 좋은 일을 했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가 성경을 통하여서는 실패한 지도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도자로 표현이 되는가? 왜 그런가? 예수님은 그를 여우라고 그랬고 아주 뭐랄까요? 간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지도자로 평가를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럴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한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게 들려왔기 때문에 좋은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탐욕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이복 형제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버리고 간음죄,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그 결정적인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또 한 가지 그러한 죄를 침례 요한이 지적했을 때 거기서 회개하면 됐어. 회개하면 되는데 그는 끝까지 그것을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탐욕의 결과로 이 침례 요한을 죽여버리고 만 것이죠. 그것이 그의 결정적인 하나님 앞에 범죄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성도들도 이런 부분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달콤하고 너무 좋아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노력하고 애를 쓰고 많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현재 내가 어떤 도덕적인 탁월함을 추구하겠다는 이 의식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지속적인
삶의 방식이 아니면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적당한 선, 적당한 어떤 그 도덕적인 개념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탁월함을 추구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조차 우리의 삶 속에 그 거룩함을 이뤄내도록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검소한 생활 양식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본문 같이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장 6절.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마가복음 6장 22절과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호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거든. 예. 자, 침례 요한의 그 생활 방식이 잘 나와 있어요. 일단은 침례 요한은 어디에 살았어요?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의 주거 환경이 그렇게 편안하고 좋은 곳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약대털을 입었어요. 약대털은 거칠고 편안한 옷이 아니에요. 부드러운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평가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느냐? 그 광야에 누가 있어요? 침례 요한이 있다면. 침례 요한을 만나러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는 어디에 있는가? 궁궐에 있다. 다시 얘기하면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거친 옷을 입으면서 나름대로 검소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다. 먹는 것조차도 화려하지 않고 거친 그러한 방식으로 한마디로 의식주, 가장 기본적인 그 삶을 매우 검소한 방식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헤롯은 어디에 지금 거하고 있어요? 궁궐에 있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지금 본문에 보면 이 사건은 어느 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 21절에 보면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 때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죽인, 참수시킨 그 배경은 어떤 자리예요? 헤롯의 생일 잔치 자리라는 거예요. 이 잔치 자리에 고관 대작을 다 불러 모으고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딸의 그 어떤 뭐랄까요? 이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러한 어떤 춤을 추게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힘이 있고
자기 마음대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보여주려니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 자기 딸에게 너 무엇인지 너 원하는 건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되 무엇인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이렇게 호언장담하죠. 그러나 그 사실 헤롯의 그 실제적인 권력의 모습을 보면 그는 이런 이야기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분봉왕이에요. 그는 왕이란 그 어떤 명칭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서는 왕이라고 그랬지만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로마 황제가 부여한 권력에 의하여 분봉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한 지방의 군주 정도. 지방을 다스리는 통치자 정도예요. 왕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마음대로 뭐 땅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예? 로마 황제의 그 허락하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일 잔치 자리는 아주 뭐랄까요, 도덕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세속적인 것들이 막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권력자로서 어떤 내세우고 싶은 자기의 힘의 자랑, 그러나 이게 허세죠, 허세. 그래서 그 어떤 허세의 끝판이 뭡니까? 침례 요한까지도 자기가 그의 메시지를 이렇게 달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그를 죽이지 않고 보호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자기의 이 허세 때문에 침례 요한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죠. 자, 이 헤롯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검소한 생활 양식과는 거리가 먼 그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도 이게 그 뭐랄까요, 이 나름대로 권력자니까 궁궐에 있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는 헤롯이 생일 잔치를 벌였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이렇게 바람직한 그러한 삶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구약과 신약 전체를 보면 생일 잔치를 벌인 사람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을 쫙 기억해 보세요. 성경에 자기의 생일을 위하여 잔치를 벌인 사람은 몇 명일 것 같아요? 딱 2명밖에 안 나와요. 구약에서는 창세기 40장에 애굽의 그 바로 왕이 생일 잔치를 벌이고 그 생일 잔치를 통하여 술 맡은 관원을 복직을 시키고, 그리고 떡 굽는 관원은 처형을 시키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오늘 여러분이 신 이 말씀의 본문, 헤롯이 자기 생일을 위하여 잔치를 벌였다, 딱 2군데밖에 나오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는 생일 잔치가 너무 당연하고 어떤 문제의식이 없죠. 그러나 신기하게도 근동 지역이나 또는 근동 지역뿐만 아니라 로마 헬라 문화에서는 그 생일 잔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생일 잔치도 모든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는 게 아니에요. 생일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사람은 권력자예요. 권력자. 왕이나 또는 영웅이나 또는 신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기리기 위하여
생일잔치를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생일잔치를 벌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무슨 자기를 위해서 생일을 잔치 치렀다 이런 대목이 없어요. 어떤 때 잔치를 벌였어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절기,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관련된 그 7가지 절기, 그때만 셀레브리트하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생일 때문에 잔치를 벌였다?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왕들이 여러 명 나오잖아요. 잔치 벌였던 얘기가 없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고대 시대에 생일 잔치를 벌릴 수 있는 사람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런 사람만이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그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권력과 사치와 부유함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만이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냥 그 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그 바로의 생일 때 누가 죽었어요? 떡 굽는 간원을 죽여버리잖아요. 응? 그리고 신약에서는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 때 누구를 죽여버려요? 침례 요한을 죽여버리잖아요. 잔치가 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의 어떤 권력의 이속에 따라서 자기 부하들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 장소가 생일 잔치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지난 6월 14일 미국의 건국 250년 그 축하 겸 트럼프 80세 되는 생일 잔치를 위하여 백악관 앞에서 UFC 경기를 치른 이 모습이 같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 물론 시대도 다르고 여러 가지 조건과 이런 것도 다 비교하면 고대 시대의 생일 잔치와 트럼프의 80세 축하 잔치가 같을 수는 없지만 똑같은 어떤 비판과 판단을 내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공통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권력자의 생일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을 수 있다. 그 생일 잔치가. 선한 것보다는 어떤 자기의 그 권력의 어떤 힘을 자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사람들을 그 힘으로 핍박하는 또는 배제시키는 그런 잔치가 이 권력자의 생일 잔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날 생일 잔치를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생일을 어떤 방식으로 기념하느냐. 우리는 흔히 자기의 생일 잔치를 모두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어떤 욕망이 극대화 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잔치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욕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가 그런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침례 요한과 같이 침례 요한도 그 당시 누구보다도 민중들의 어떤 인정과 그 인기를 얻고 있었던 성공적인 사역자거든요.
누구보다도 사치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데 스스로를 검소한 생활 방식으로 제한시켰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뭐 사치하고 싶어도 사치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 허황되고 사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절제되고 검소한 삶의 방식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적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